2020년 5월 26일 화요일 신명기 24장 1절로 13절 말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들여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고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물은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24장 1절로 13절 말씀은 계속해서 연결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사실 이쯤 되면 신명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랄까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은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 가운데 행간 가운데 들어있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24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전집한다는 뜻이 이제 전당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졌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의 물건을 내가 전당 잡거나 뭐 이렇게 지금 말로 하면 뭘까요? 뭐라 그러죠? 그 우리가 돈 빌릴 때 이렇게 그 내놓는 물건 뭐 저당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맷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마지막에 설명이 되어 있듯이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라고 되어 있는 걸 본다면 그 사람이 먹고 뭔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은 전당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다가 또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은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웃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전당을 잡아야 되는데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전당 잡을 만한 게 뭐가 있나 하고 가서 잡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돈 빌리는 사람이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들고 나온 물건이 너무 전당 잡힐 만한 게 없어서 자기가 입던 옷을 이렇게 전당물로 내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그날 밤을 새지 말고 자지 말고 다시 돌려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당신을 위해 축복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경우에 그들의 의식주,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뭔가 생활하는 기본적인 생활의 영위와 관계된 것들은 전당 잡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이 말씀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참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지키기 어려운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큼 그 과거 사회가 그렇게 법치라든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의 존엄 이런 개념이 없는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절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으로 말해도 이건 거의 혁명적인 이야기죠, 사실상. 물론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바탕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우리 삶의 어떤 법이라든지 우리 삶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은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참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말씀 되게 이게 구약이고 오래된 얘기고 지금에 참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야기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말씀들이 너무나 혁명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앞서가서 우리가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도 참 많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 말씀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볼 때 여기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지금 세상에서도 지키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제 스스로도 많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뭔가 좀 더 제 마음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야겠다라는 반성과 다짐을 좀 해봤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시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들여다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살았는지 반성하게 되며 내 마음 가운데 진정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내가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버지를 전심으로 따르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